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예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이스라엘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예, 저희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애굽을 덮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먼지가 이가 되어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서 애굽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이에요. 저 멀리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 다음 개구리가 내 방까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먼지가 내 몸에 피를 빨아먹는 이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애굽을 덮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애굽 나일강 좌우로 애굽 도시에 파리가 가득하고 고센 땅만 파리가 없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애들하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온 세계 파리를 다 거기 모아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파리가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그냥 날아왔을까요? 그렇게 많은 파리가 애굽을 온 땅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에게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냥 파리가 이렇게 접시에 담긴 음식을 상하게 하는 정도였어요.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뭐가 죽었어요? 기르던 가축들이 죽었어요. 여기 음식물이 좀 상하는 거하고 기르던 가축이 막 다 죽는 거하고 얼마나 느낌이 다르죠? 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악성 종기가 어디에 나는 거예요? 내 몸에까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 애굽 재앙이 3개씩 끊을 수 있다 했잖아요. 나일강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가 돼서 내 몸을 찌르고 다시 네 번째 파리가 됐다가 가축이 죽고 그 다음 나한테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점점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아들의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종 삼고 있는 바로와 상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지금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네. 다 정답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하러 왔으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 받아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게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거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신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 그런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출애굽기에 그런 재앙이 비슷하게 임하거든요. 뭐 물이 바다로 변하고 막 메뚜기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변해요. 그런 재앙들이 임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심판받는 이유가 있는데 왜 심판받는 걸까요? 출애굽기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근데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누가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어떤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그 심판받는 이유와 예수님 재림 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던 그 심판의 내용이 같은 이유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받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잘나서 착해서 심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 그 심판을 피하는 성도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어 주인으로 구주로 믿어서 영접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바로의 아버지, 죽은 아버지는 태양신으로 가 있고 지금 그 아들은 이 땅의 신으로 와 있다고 이렇게 이제 태양신의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백성들도 자기를 신으로 여겨요. 또 고대 신관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러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각자 모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이겼다, 여기를 정복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신이 이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고대 신관 속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금 종으로 부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모시는 우리 저 바로 왕과 그 태양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보다 뭐예요? 강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종삼고 있는 거지라는 그런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지지 기반이. 근데 바로 입장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지지 기반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신으로 섬김 받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 조알이면 어떻게 돼요? 애굽 백성이 만약에 저 신 아니네, 저 신보다 더 센 우리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겠다 하면 여기 지지 기반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체가 이렇게 자기 지지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둠인데 그걸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세상에 여호와의 존재와 위엄을 드러내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죠.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6번째 재앙을 볼게요. 8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렇게
화덕의 재 가루를 바로 앞에서 하늘로 던져라, 날려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6번째 재앙에도 짐승이 나오고 7번째 우박에도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5번째 가축에 다 죽었다고,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건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 6번째 재앙은 3번째 재앙과 같이 경고 없이 재앙을 들이닥치세요.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활 시위를 당기시듯이 쭉 했다가 그냥 놔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하죠.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애굽 사람과 그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6번째 재앙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애굽의 신을 심판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6번째는 어떤 신을 심판하는 걸까요? 애굽의 신화를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뺏겨온 걸 읽어드릴게요. 질병과 치유, 의수를 관장하는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제사 지내고 했던, 숭배했던 신이 있어요. 질병을 치유해주는 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어요. 제가 카톡에 사진을 올렸는데 사자머리 한 그 가슴 나온 여자 동상이에요. 그런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어요. 그 세크메트는 태양신 라의 딸인데 태양신 라가 인간들이 날 제대로 안 섬기고 반항하니까 네가 좀 가서 죽여 해서 보냈더니 세크메트가 막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거야. 이집트 신화에 신전에 벽화에 기록된 그런 신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너무 다 죽여버리니까 인류가 멸망할까봐 태양신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야 그만해라 하면서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양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주는 신이지만 자기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오히려 질병을 치유해 준다고 믿고 섬겼어요. 그런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호탭이라는 신이 있어요. 제가 또 두 번째로 올려드린 사진이 그건데요. 이 임호탭이라는 존재는 의술의 신이로 알려지고 섬겼는데 지금도 이집트 사카라 지역에 임호탭 박물관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었는데 너무 유능해서 수학, 과학, 건축, 의술, 천문학, 근데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사카라 지역에 이집트 역사상 첫 번째로 만든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라미드를. 지금도 피라미드는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피라미드를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지금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수학, 과학, 천문학, 건축
의술 이런 데 천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후대에 요술사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들도 계속 뭐요? 그 당시에는 요술사들이 뭐 했어요? 같이 점도 치면서 이렇게 병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뭐 마술사들이, 뭐 마녀들이, 뭐 주술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같이 했어요. 이제 옛날 영화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뭐 마녀, 점술가들이 막 이렇게 막 마녀 주스 끓여가지고 먹으면 살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후대의 마술사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한테도 그런 능력 좀 주세요 하면서. 그런 세크메트, 이모텝 같은 치유의 신이라고,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신이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야, 신이 아니야 라는 걸 이제 드러내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절을 보시면 악성 종기가 누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요술사들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다른 재앙에는 그렇게 안 표현해요. 근데 뭐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술사들이 직접 뭘 해요? 자기들이 의사랍시고 이렇게 치유한답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도 믿지 마 하면서 이제 걔들로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듯이 걔로부터 계속 전파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자, 다음으로 화덕의 재를 볼게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화덕이라고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는 풀무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무튼 뭐 개역, 화덕, 풀무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 두 움큼을 하늘로 날리라고 하시는데 이 화덕이 무슨 화덕인지 신학적으로 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화덕일까요? 네, 뭐 제사 지내던 화덕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굽인들이 뭘 만들었어요? 노역으로 뭘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만들려면 뭘 만들었어요? 벽돌을 구웠을 거다 하는, 벽돌 구웠을 화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벽돌은 그냥 햇볕에 말렸어, 지금도 아프리카에 햇볕에 그냥 말리고 있어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고기 끓여 먹던 그런 화덕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됐든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보기엔 벽돌 구웠던 그런 화덕, 그리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잖아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화덕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우리도 고기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그 화덕, 그런 화덕에 벽돌도 구웠고 뭐 음식도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이 새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 하는 내용에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니 흙 이기기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벽돌 굽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굽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벽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럼 이건 자료가 될 수 없겠는데 생각하다가 또 찾은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세우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벽돌을 견고하게 굽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굽 모세 시대 이전에 바벨탑 시대에 이미 벽돌을 구워서 만들더라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구웠을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그 화덕이 벽돌 굽던 가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애굽을 풀무풀로 표현하거든요. 이제 모세가 신명기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냈잖아라는 말을 내가 풀무풀에서 건져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종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그냥 풀무풀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총체, 어떤 대명사처럼 풀무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풀무풀, 화덕 이렇게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 거기서 고생했지,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벽돌 굽는 화덕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고충이 고스란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막 더운데 계속 거기 막 벽돌을 넣고 또 구운 거 빼고 막 그렇게 고역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고 구원했다는 말을 풀무풀에서 건져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아마 벽돌 굽는 그런 노역을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거 대명사처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를 하늘로 날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재, 먼지 같은 표현은 세 번째 재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 먼지 이런 건 아주 작은 먼지, 그리고 보잘것 없음,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써요. 가령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할 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의인 수를 줄이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이오나 그래도 의인수 조금만 더 줄이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데, 죄라는 게 세 번째 재앙에서도 봤듯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실상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티끌로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배경음악으로 깔려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여름이가 커서 이 자료를 볼 때 이 소리가 혹시 내 소리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세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을 먼지, 이렇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존재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흙이라는 존재들을 심판하시는데 또 뭘 써요? 이렇게 죄를 쓰신다니까요. 보잘것 없으면 이걸로도 좋게 하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하세요. 악성 종기라고 번역되는데, 이제 여기서 악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막 물이 끓어서 부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종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종기라는 말은 막 피부가 불 끓어서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물집이 이렇게 뚝뚝뚝 생겨나서 막 터지고 막 물이 흥건하게 나오고 질질 흐르고 막 그런 느낌이래. 악성 종기라는 게. 그 원어의 의미는 뭔가 막 너무 뜨겁고 가렵고 해서 불 올라와서 막 이렇게 진물이 올라와서 터지고 막 그런 느낌이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기 종기는 세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욥기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욥이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와서 너 욥 봤냐? 욥 짱이지 하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빼서 보이소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축이나 종이나 아들이나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멀쩡히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 협상을 하죠. 하나님, 이게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뼈와 가죽을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되 생명은 해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사탄이 그랬더니 욥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생겼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같은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종기가.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이전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는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나오고,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바뀌었어요. 질그릇으로 이렇게 굵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계속 바뀌어요. 이게 수정했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장 7절 8절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더니 하죠. 이렇게 개혁 개정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부라. 그렇게 살아도 많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기에도 너무 추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또 7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7장 5절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 신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그 생각해보면 아토피 심한 사람들 피부 같기도 해요. 진물이 막 터지고 이러니까 그 진물 빨아먹으려고 막 파리가 거기 알을 낳아서 이렇게 구더기가 왔다 갔다 하고 또 흙이 또 묻어가지고 이렇게 덕지덕지 딱지 묻어 있고 이게 피부는 굳었다가 터졌다가 굳었다가 터졌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괴롭기도 하고. 지금 그때 썼던 그 단어, 그 악한 종기 할 때 그 쉐인이란 단어를 여기 출애굽 6번째 재앙에 똑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도 그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헌대를 개들이 핥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헌대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헬코스라고 해서 종기 이런 뜻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악한 종기라고 또 나와요.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이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런 재앙들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했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이에요.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생겼다 그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여기 요 종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가 헌대를 핥더라 할 때 헌대로 번역된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했더니 악한 종기가 생겼어요.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그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3절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피가 되죠. 출애굽하고 비슷하죠. 셋째도 마찬가지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또 물이 피가 됐다 그러죠. 첫 번째 재앙하고 비슷하죠. 8절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6장 9절,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 바로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지금. 10절, 다섯 번째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렇게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또 종기, 여기 나오죠.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이에요. 심판 당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받지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재앙들, 물이 피로 변하고 악성 종기가 나고 날이 어둡게 되고 하는 심판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지금 똑같이 행하겠다는 걸 말하자면 출애굽기 구약에서 한번 예시로 한번 보였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렇게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똑같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요.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오면 출애굽기 9장 12절에 여섯 번째 재앙의 말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고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10번째 재앙까지, 아들이 죽어서 미래가 없어질 때까지. 아니, 그래도 굴복 못하고 쫓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될 때까지? 홍해에서 다 진멸될 때까지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싸워 보겠다고 군대를 끌고 와서 결국 홍해에 다 수장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결국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 받지 못한 자들은 출애굽기 때나 재림 때나 어때요? 멸망당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기는 어때요? 바로가 어떤 사람 보여요? 왕이죠. 또 권력을 다 가졌어요. 부를 가졌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어떤 대목 밑에서 나온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온다 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자기들도 돈을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요? 누가 어떻게 보여요? 부자가 잘 살고 왕 같고 매일 파티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지는 어때요? 지금 헌대를 핥더라. 그 악성 종양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처럼 벌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면서 바리새인이 비웃었잖아요. 야, 돈 없이 어떻게 사냐? 야, 네가 말한 네 지금 네 목사 니도 돈이 있어야 살자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보기에는 그게 잘 살아 보이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 삼은 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듣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저는 하나님도 믿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안 되는 걸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슨 특전사 구호 같은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게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되게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가 아니고 이 주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오늘 6번째 재앙에 치유의 신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왜 치료받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 못이 어때요?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놈만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묻죠. 38년 됐는데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낫고 싶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내가 여기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요. 자꾸 그 움직일 때 딴 놈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치유의 신이라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치유는 누가 준다고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치유해 줄게 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 마인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병은 뭐예요? 여기서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모든 병을 뭐 병원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중풍병자 막 기가 뜯어서 친구들이 이렇게 침대째로 내리는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너의 육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지, 너의 죄가 너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내가 이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 영혼을 내가 낫게, 네 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그 병치유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기독교라는 울타리 속에서도 예수 아닌 다른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공식적으로는 뭐 드러난 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분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네, 6번째 재앙, 질병을 치유해주는 어떤 신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인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께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심판 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에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방법들이 있고 존재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어떻게 예수라는 분을 발견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고귀한 믿음 늘 붙잡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이 나사로처럼 욥처럼 그렇게 불행해 보일지라도 그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